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우문이지만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지옥이 더 무서워요?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예? 지옥이 더 무서워요?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가 더 무서운 건가요? 대답은 명확하지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오늘 말씀 제목을 말세의 교훈과 삶의 본보기, 우리들의 삶의 본보기,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고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재앙과 재난 무섭지요. 근데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역사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오늘 10장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삶의 본보기를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일에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난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종말이다 떠듭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TV 뉴스를 보다가 또 해결 방법 없다, 극대극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잖아요. 네. 단순하게 반대편이다, 내 편이 아니다가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죽이고 덤빕니다. 아이, 무서운 세상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기후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구 종말을 예언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때에, 즉 종말의 때를 앞둔 성도들에게 깨우쳐야 될 중요한 교훈, 우리들이 반드시 깨우침을 받아야 할 역사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생각할수록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만하면, 이 정도라면 위험합니다. 내가 섰는데, 더군다나 인간 학문이라는 것이 과학 만능을 얘기하고 무엇이든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다 극복했다고? 아이고,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일 무서운 병이
폐기력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제 친구 가운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 페니실린이 있지 않냐고. 그 극복했다고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또 암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했더니 이 암 종류가 막 많아지고요. 지금은 인간의 부도덕한 성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래서 하면서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는요. 이런 재난은 백신도 없어요. 백신도 없습니다. 예방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 복제를 꿈꾸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바벨탑 쌓기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무엇이 무서운 것이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교훈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삶의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0장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것은 8절부터지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그 떼약볕에서도 시원한 구름 그늘을 따라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분명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더더기 주석이 필요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그냥 읽기만 하면 내용이 팍팍 들어옵니다.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신령한 구름 아래에서 불기둥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종말에 대한 교훈, 말세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일날도 지난주에도 이 말씀 전했고 새벽 기도에도 이 말씀 전했고 TV를 틀어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채널이 참 많아요. 네. 설교 채널이 참 많아요. 그 4개, 5개 채널을 트니까 다 종말을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럴 때는 얼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야, 같은 주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매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장로님 똑같을 거예요. 몇 년을 기도해도요. 주일날 강단에서 기도를 하면 떨려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 그걸 아냐? 여러분 그 30년 가까운 세월을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인데요. 저기 있어서 예배 시작하면요. 설교 시간에 나오면 목사도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긴장을 하고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잘못 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다가 우리 구약에 보면 큰일 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여 죽을 백성을 살려놓고 살릴 백성을 죽이는 너희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을 때에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왜? 8절부터 읽었지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구름과 불기둥 따라와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 아니냐고요.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바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깨달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죄악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개다 돼지다 한번 읽었잖아요. 예? 성경에도 사람을 보고 개, 돼지라고 얘기하는 게 있나? 있잖아요. 정확한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기억 못하게 메모하세요. 우리 사람이 개, 돼지가 되어야 되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그런데 베드로가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속담 옛날 어려서부터 우리 속담 좋아하잖아요.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속담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강아지 범무수인 줄 모른다. 그런 거 우리 다 외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속담이라고 했어요. 참된 속담. 그냥 속담이라고 안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답되었도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체험한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말이야. 이 종말의 교훈, 이 마지막 때의 교훈에 나는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노래했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인파가 모여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고 밤잠도 안 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우리 젊을 때 다 그랬다고.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은혜 받으면 다 팔아먹는데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예. 속담 중에도 참된 속담이에요. 그랬어요. 네, 구구한 저는 이 구절에서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이건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교훈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보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보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자, 성경 말씀대로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군더더기 예화가 필요 없어요. 6절 읽을게요. 6절. 이런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수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역사적 교훈을 본보기로 삼읍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낳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8절부터지만 지금 10장 전체 전반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부터 읽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7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서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칠 때도 교수님이 관계된 것 5가지를 쓰세요 해도 저는 딱 3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3가지에서 뜯어내 가지고 5개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의 한계와 저는 다른지 모르지만 이 참 7절이 중요한데 왜 목사님은 8절부터 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8절부터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두고 딴 사람 사랑하는 거지요. 이 음행입니다. 며느리감이 얼굴도 예쁘고 음식 솜씨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예절도 바르고 옛날만 바느질도 잘하고 시어른들 시부모 남편에게 서비스도 좋고 1등 며느리감이지. 그런데 그런 예쁜 섹시가 마음속에는 항상 옆집 남자를 가슴에 품고 있어. 1등 섹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8절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거든. 그런데 왜 7절은 뭔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신부들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는 신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을 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앞서고 교회의 거룩한 영광보다 내 영광이 앞서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설령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교회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핑계를 전부 다 교회에 돌리니까 막 신문에는 보면 그냥 교회의 영광보다 자기 탈피하는 게 그게 더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남자를 사모하면 간음이요 음행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9절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결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확실한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지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살짝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당한 것이 뭔지 아느냐? 그 본보기가 있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그리고 10절에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저는요 내 설교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핑계하지 말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인데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데 이거요 무슨 얘기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니다. 이 말세의 교훈 가운데 이 세 가지. 첫째는 우리도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둘째,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표현이 참 재미있지요? 네, 두 개는 이걸 우리는 국어로 얘기할 때는 청효형입니다. 청효형.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요. 내 혼자 음행 안 하려게 된 게 아니라 같이 음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들처럼 우리도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원망은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무슨 명령이에요. 예, 자다가도 뻘떡 깨어나서 이 종말 시기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세 가지가 쫙 그냥 머릿속에 이걸 뭐 성경 뒤져보고 주보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때 무슨 얘기했지? 주보 찾아보고 이 세 가지 나오네.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본보기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이제 분명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줄 아시겠습니까? 민수기에는 제가 주보에는 2만 4천 명이나 했는데 오늘 베드로 전서에는 2만 3천인데 왜 이랬냐 하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의 정확한 숫자는 2만 4천 명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걸 본래 성경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뒤를 맞춘 것은 인간적인 조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2만 3천 명이나 했는데 1,000명 차이가 나는 것은 본래 민수기에는 2만 4천 명입니다. 무섭죠?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죽었는데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산단 말이에요. 이거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지 나는 바깥에서 좀 떠드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아예 벽을 쌓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국회나 또 이런 입법하는 사람들이 못하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지만 아예 그냥 교회는 상종할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벽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지난 금요일 날 한신대학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육지로부터. 그래서 그 모래사장이 늘 그대로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모래사장이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각합니다. 콘크리트로 쫙 길을 만들어 막아버렸잖아요. 막 빌딩을 짓고 건물을 짓고 모래가 공급이 안 돼요. 모래사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콘크리트로 딱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요 부산시에서는 해운대 백사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위 모래 전시회다 해가지고요 1년에 그냥 막 수천 톤의 그냥 모래를 갖다가 전시회를 하고 그냥 모래는 부서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백사장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소돔 고모라 같은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딱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쫙 막아가지고 세상과 탐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공중에 떠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복음주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악과 음행과 잘못해서 막아야 됩니다.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딱 차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 왜?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제사도 안 지는 상놈들이라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같은 사람에게 아마 콩쿠트로 장벽을 탁 쳐버렸으면 제가 목사 됐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가슴을 열어야 된다. 가슴을 열고 포용하고 품고 그러면서 음행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막 모세를 보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그거 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다, 날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또 전번 재직회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같이 좀 한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목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구역장 원망하고, 여러분 아예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아예 내 인생의 사진에서 없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교훈이 말세 교훈, 말세의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누구 지금 원망하고 있냐고. 심판주, 재판장이 지금 재판을 합니다. 죄인을. 거기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이 사람 개전의 정이 있구나, 반성하는 거니까 인간 됐다, 그러니까 형을 팍 감해줍니다. 이걸 개전의 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서서 막 원망하고 핑계하고 자기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거 인간은 안 되겠다. 이거 형량이 많아져요. 본래 형량보다 더 많아져요. 야고보는, 자, 정확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원망하지 마라. 심판주가 문 앞에 와서 계신다. 지금 오늘 얘기하잖아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오늘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마세요.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네 원망하냐, 내 원망하는다 그래. 그날 밤에 막 불뱀이 와가지고 막 다 물어버렸어요. 오,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구리뱀을 만들어라. 시험하지 아니하고,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시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항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에 삼킴바 되고, 16장 민수기 10장 35절은 불에 삼킴바 되고, 16장 45절에서 50절은 연병에 죽은 사람이 수도 헤아릴 수 많았어요. 나중에 막 족속별로 르우벤, 시몬, 유다 이렇게 다 12지파별로 죽은 사람의 조사를 했어요. 뭐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항하다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종이 강요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아니,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를 건너 따라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 일을 행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저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정말 어쩌면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이 제가 이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겁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억하지 못할까 봐 세 가지까지 말씀드리면 배려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가정과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디딤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양의 교훈에는 소인배는 앞에 가다가 돌이 걸리면 누가 여기다가 걸림돌 갖다 놨냐 하고 불평하지만 군자는, 큰 사람은 누가 여기다가 디딤돌 갖다 놓았지? 똑같은 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방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룹니다.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로 호의호심이 하며 살았는데 내가 무슨 종살이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소를 당하여 감옥에 갔지만 그게 디딤돌이잖아요. 그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참을 참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아니면 우리 목사님에게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그거요 기회로 삼으세요. 불평 억만의 기회를 삼지 말고 감사해 보시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주죠. 첫째는 뭐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사람은 더 큰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맨 마지막 세 번째 소개되는 것이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수능 시험이 이번 목요일 날 쳐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수능 시험 안 치면 못 가요.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 그게 디딤돌이라니까. 그게 디딤돌이라고. 왜 시험을 자꾸 시험으로만 생각하냐?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말고 승리의 발판으로 여기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더 큰 길로 간다는, 더 큰 지름길이다, 디딤길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점에는 피할 길을 대사 능히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느니라. 감당케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안 하시는데 그거 믿어야 돼. 그걸.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세 가지 이상 말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꿈 못 이뤄요. 제가 재간증 많이 했잖아요. 저는 굶고 배고프고 밥 해주는 사람 없고 교회에서 잠자고 그랬지만 한 번도 나는 내 신세가 왜 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나는 행복하다. 고등학교 다니잖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꿈을 이룬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받는다. 더 큰 감사의 제목도 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세요.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승리함을 주신다. 감당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정말 그렇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뒷걸음 치지 않도록 출애굽 광야 여정의 본을 통해서 교훈하신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되 믿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승리합시다. 이제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되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림으로 아버지의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복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전교인 출석주일로 정하고 모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과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